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로 3절 우리 빠르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요호김 시대로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6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 오늘 1장 1절로 3절 말씀은 에레미야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는 제사장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요시아 왕 13년이었다. 요시아 왕 13년이었다라고 말하고 13년. 요시아 왕 13년이었고 그의 사역이 오늘 말씀에서는 언제까지였냐 그러면은 시드기야 왕 몇 년까지? 11년까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에레미야가 요시아 왕 13년 약 20살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 13년으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의 사이는 약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도 약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그러니까 총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약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중요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첫 번째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에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을 때의 아수르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나라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약해지는 때였어요. 아수르가 쇠약해진 때에 신흥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바벨론이었대요. 바벨론이 이제 신흥 왕국으로서 일어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중요한 나라가 있었는데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확장 정책을 폈어요. 확장 정책.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부딪히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바벨론과 부딪히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결정하지 못하였고 두 세력이었던 이 바벨론이냐 그리고 애굽이냐라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에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외쳤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남유다조차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고,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에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은 그는 평생 어떤 사람이었냐? 독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멸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 긴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독신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면은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도 가족도 누구도 동네 사람들도 그 에레미야를 배척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요 그를 모함하고 때리고 가두었다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였냐 그러면은 야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였어요. 그들이 들을 때에는 좋은 소식, 그들이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유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사고의 말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된다 해야지, 복 받는다 해야지, 좋아진다 해야지.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다 에레미야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에레미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하니까 어떤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소리 하고 싶겠죠. 행복한 소리, 적극적인 소리, 긍정적인 소리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 그는 어떨 수밖에 없었냐. 에레미야 9장 1절 고백합시다. 에레미야 9장 1절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그 눈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그는 맨날 우는 사람, 우는 사람, 우는 사람.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이해가 되십니까?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 잘 된다는 소리보다는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그런 책망의 소리, 멸망의 소리를 했어요. 그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를 보는 사람은 참 그러는 것 같아요. 시대를 보는 사람.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보니 그의 눈이 아프고 그의 가슴이 아프고 그의 손과 발이 아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은요 주의 말씀을 예배하며 정말로 말씀 가운데 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라고 보이시는가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어떠한 문제였느냐. 에레미야서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냐 그러면은요. 보세요. 에레미야 3장 12절, 14절, 22절 3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에레미야서의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 바로 배역과 배반이었다. 배역과 배반이에요. 배역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배역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은혜를 저버렸다.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였던 것이 배반하였다는 것이 배역이에요. 무엇을 저버렸다고요? 은혜를 저버렸다. 은혜의 주인이 누구시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야 너희들 배역했다. 너희들 배신했다. 그런데 배역하고 배신하였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유다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주인. 너희들은 주인을 배역. 주인의 은혜를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자식이었죠. 자식.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한 것처럼 왜 그러세요? 배역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그들의 남편이죠. 주인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셨는데 그들의 남편이 되는데 그들은 배역했다.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그 배역과 배반의 모습을 에레미야 7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요? 목을 곧게 했다. 또요? 악을 더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역과 배신을 향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오늘 7장 25절 26절 끊임없이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수고했어요. 배역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리하였는데도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악을 더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장으로 넘어가 버렸군요. 7장으로 넘어가 버렸군요. 예.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수고가 멈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곧게 하였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는데도요, 다시 넘어올까요? 그랬는데도요, 3장 13절 말씀에 보면,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요, 뭐 했다고요? 배역합니다. 그들이요, 뭐 했다고요? 배반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끊임없이 수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왜 그들이 배역하고 배반하였냐? 그러면은 왜 그랬다고요? 3장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준비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배역하고 배반하였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아보려고 그랬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길로, 내 길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다는 것이요? 세상이 더 좋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세상의 방법이 좋고 하나님의 것보다도 세상의 것이 좋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결정되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길을 어떠한 길로 갔다고요? 자신의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남편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주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주는 것보다도 남편이 주는 것보다도 다른 것이 더 좋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그들의 삶이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자기중심이 된 자기중심.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길이다.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뭐 했다고요?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왜 그랬다고요? 잘 살아보려고. 예수 안에서 잘 살아보는 것,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우리들도 금방 나 잘 살려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나 잘 살려고 그래. 그들의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도요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를 말해요. 그들도 수고해요. 그들도 수고해요. 무슨 수고를 했어요? 열심히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에요. 왜 열심히 웅덩이를 팠겠어요? 응? 잘 돼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자기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수고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그 수고는 무엇이다? 터진 웅덩이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데 이 실상에 대하여 우리들이 잘 알고 이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무엇을?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가장 복된 것이고 그 자체가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그 인정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의를 잘 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배역과 배반이었죠. 그 배역과 배반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었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십니다. 대답과 해답이 무엇이냐? 29장과 30장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해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냥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의 자리에 원위치시키는 것이,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정답의 회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단순히 제자리를 찾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완전한 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배반과 배역이라는 문제, 내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오직 이 문제의 정답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답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전의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으로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문제와 정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에레미야 30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 30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하심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하겠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포로에서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문제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시고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음을 믿는다라면 오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정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하냐 그러면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예요? 뭘 찾아요? 자기의 길을 찾는 자가 누구예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들이 이게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급하면 급할수록 내가 생각해낸 것이 더 확실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견고하고 빠른 길 같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들은 누구를 고백해야 되느냐? 구약으로 말하면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남편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해결하신다. 내가 하리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너의 길이 아니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가진 자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정답이 우리의 삶,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되어지는 정답에 경험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드러날수록 내 길이 보일 때에 그것을 잠시 눈을 감고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 믿음이 주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고독과 눈물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문제를 더 드러내시죠. 배역과 배반, 자기의 길을 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무엇이다고요?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완전한 새 것의 찬송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1장,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레미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함,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정답을 주시면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셨냐면, 먼저 에레미야를 파괴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에레미야를 파괴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에레미야를 건설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싶어 했다. 그 에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파괴하는 사명과 건설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십니다. 왜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떠한 자격과 그들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가? 에레미야 3장 8절 말씀면은요, 에레미야 3장 8절만, 남유다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은요, 누가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로 가면은 망하구나, 안 되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는데도 남유다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로 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았는데도 남유다도 그 길을,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파괴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몇 사람을 찾아요?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몇 사람을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는 예루살렘에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몇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몇 사람? 10사람. 소돔과 고모라는 몇 사람이 없어서 망하였냐 그러면은 10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유다는 몇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1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하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용서받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인이었던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라 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아까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고했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목을 곧게 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더 악을 행했어요. 자.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더 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이 유다 사람이 그래 우리가 그랬어 라고 말했을까요? 거꾸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런 줄 아니? 너가 왜 그러는지 아니? 너 말씀을 보는데도 말씀을 보았잖아. 말씀을 들었잖아. 근데 왜? 우리들한테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니? 너 한 사람이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지? 귀 기울이지 않지? 너 목이 곧다? 그리고 너 더 왜 악을 행하고 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남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더 근심해야 돼. 이렇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자기 이렇게. 죄송해요. 그리고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세상을 너무 잘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너무 보상받고 보장받으려 하지 마세요. 목사가 저런 말을 하네. 내 길로 내가 얻으려는 잘삼, 내가 얻으려는 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상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에 잘 사는 것을 원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결정한 내가 원하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겠어요? 내가 결정한 것이 더 좋겠어요?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에게 이 질문하면 나는 아닌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이러다가 망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는 목이 곧지도 않고 나는 더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자리를 살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오케이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와봐 이런단 말이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로 파괴하시지만 파괴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에레미야 통하여 건설하시겠다. 에레미야 18장 말씀을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24장이죠. 토기장이가 되신다. 토기장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되심으로 아까 말했죠. 정답을 주실 때 뭐라고요?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은 누가 하신다? 주인이 하신다. 토기장이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토기장이 손에 어떻게 해요? 좋은 대로. 그 다음에 무화과도 어떻게 해요? 좋은 무화과로 좋게 하시겠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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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 뭐하라 그랬어요? 좋다. 좋다.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하다. 우리를 착하고 우리를 선하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은 나는 어떠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주의 말씀과 마음으로 내 길을 버리는 거예요. 내 길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좋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럴 때 29장 10절 말씀에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다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문제와 정답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라는 것을 통하여 하십니다. 정답 되신 하나님께서는 새 것,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새 것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주인이 하시잖아요. 주인이 하시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느냐.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이 뭐겠어요? 그죠?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이죠.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는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크게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먼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 새 언약의 방법을 보이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새 언약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구원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만 중요해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 보니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길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부름과 시원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그러면은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영적인 행복이 있을 때 그 행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혹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인내할 수 있는 자, 혹 기쁨의 자리에 있어도 그 기쁨을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말씀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 삶이 더 자기의 길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서 더 견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사람들이 싫어한 거야. 잘 된다고 해주지. 좋다고 해주지. 해결된다고 해주지. 물론 그렇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행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는 나도 속는 사람이 돼요.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으니
자, 보세요. 제가 기록해 놓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9장 11절은 뭐냐? 우리들이 실패할 때마다 주님은 다가오셔서 새 것과 선한 것과 좋으심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것과 좋으심과 또 선한 것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당연하냐 그러면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방법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정답을 경험한 자가 우리예요.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정답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 이 경험으로 인하여 춤출 때에 우리의 삶의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이게 바뀌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네. 정리할게요.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의에서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심으로, 좋음으로, 선하심으로 새 것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이미 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경험을 한 자입니다. 그 복음이 더 견고함을 찬양하고 그 복음의 견고함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지금의 삶의 문제도 나를 좋음과 선함과 새 것이 되게 하셨던 복음의 능력이 지금의 오늘의 내 삶의 시간과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은 내 것 잠시 더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것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의 더 새 것으로, 하나님의 더 선함으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목이 곧으면서, 더 악을 행하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다 봅시다. 할렐루야.